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목걸이는 십자가 모양의 목걸이라고 합니다. 또 세상 곳곳에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양은 십자가 모양이라고 합니다. 교회의 지붕에도 있고 또 무덤에 가도 있고, 심지어는 한국에는 교인들 집집마다 교회의 문패로 십자가를 갖다 놓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토록 십자가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의 메시지입니다. 십자가 그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고 십자가 그 자체가 어떤 신적인 존재라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십자가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주일마다 들었던 이 십자가의 말씀 가운데에 십자가는 죄사함의 능력이고, 십자가는 우리를 자유하게 한 은혜고, 십자가는 사단과 율법을 승리하게 만든 권세였습니다. 또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였고, 십자가는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이었고, 십자가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모르면 그리스도인들이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천국에서 24장로와 네 생물이 예수님을 향하여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우두머리들이, 세상의 리더들이 사람을 비롯해서, 천사를 비롯해서 땅의 모든 창조물들이 비롯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노래를 부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찬양하며 노래를 부릅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말씀을 보시죠. 9절입니다. 그들이 24장로와 네 생물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속죄 양으로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계시록에 어린 양, 우리의 죄를 속죄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어린 양은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우리를 샀어, 우리를 구원했어,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피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움을 받는 자들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무리 부인을 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십자가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도록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해 하십니다. 예수 믿고 나는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으로 기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그래요. 천국 가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시작일 뿐이라는 겁니다.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m 달리기 선수가 100m 출발점에 서서 그가 경기를 할 때, 나는 이 100m 선수로 출전했어, 100m 출발점에 섰어, 나는 이것만 해도 만족해 라고 한다면 그 선수는 선수 자격이 없지 않겠습니까? 출발점에 서면서 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표에 올인해야지 비로소 이 100m 달리기 선수는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겁니다. 선수가 된 것으로 만족한다면, 100m 달리기 선수로 출발점에 서 있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그거는 어리석은 선수입니다. 그와 같이 내가 예수를 믿은 것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의 제자 된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으로 만족한다면 여러분, 바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구원 얻은 우리가 어떤 삶과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누구를요? 피로 값주고 산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에 만족하고 하나님 자녀된 것에 행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만족하고 행복스러운 일이지만 넘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된 것,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 된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나라로 인정을 받으려면 세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땅, 백성, 주권이라는 이 세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특별히 땅은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땅이 없이는 나라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라로 인정을 받으려면 땅, 백성, 주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으뜸이 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 우크라이나 젊은이들이 정말 많이 죽었습니다. 군인으로 참전했던 우크라이나 젊은이들이 약 7만 명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3만 명 정도는 국민들이 죽었대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지금 전쟁 중에서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러시아와 전쟁을 합니까? 나라, 땅을 지키기 위한 겁니다. 땅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토록 세상 나라는 땅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땅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새하늘과 새 땅,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땅이 있어도 그 땅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치를 두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나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렸어 우리를 나라로 삼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셨으면 그 아들 독생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은 보배로운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존귀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다.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는다는 것은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가치와 소중함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보배로운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천국을 보여주고 천국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이 삼성이나 LG나 이런 대기업들이 한국을 알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한국이 올림픽에 나가서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면서 한국을 알려줍니다. 나라는 누군가 알려주어야지만이 그 나라가 사람들에게 존재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는 자는 누구입니까? 나라인 우리가 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천국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나라로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면서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로서 전혀 보여주지 못하는데 무슨 구원을 얻었고 무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너희의 삶이 성령 안에서 살아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과 살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의로운 삶, 평화로운 삶,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의롭지 못하고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덮어놓고 보여주지 않는 겁니다. 자기 혼자 나는 천국 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수도 없이 확신하고 수도 없이 그냥 스스로 확인해도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무는 열매를 보아 안다 그랬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가시를 열 수가 없습니다. 무화과 열매가 열려야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이 땅에 있을 때에 딱 한 번의 저주를 하셨는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산다는 것은 결국 내 삶을 통하여서 의가 드러나야 하고 평화가 드러나야 하고 기쁨이 드러나야 합니다. 믿는 남편이 집에 돌아오는데 문 열자마자 하루 종일 고생한 남편을 향하여 잔소리하고 인상 쓰고 돈도 못 벌면서 뭐 이렇게 일찍 들어왔느냐고 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만큼 예배 드리는 것만큼 믿지 않는 남편이 힘들고 어려운 직장 생활을 하고 돌아왔을 때에 축복해주고 여보 고생했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보 어서 와서 식사하세요, 힘들었지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실 거예요. 이렇게 의롭고 평화롭고 가정을 행복하게 기쁘게 만들어야 그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로 사는 거 아닙니까? 허구한 날 부부 싸움하고 허구한 날 자녀들에게 공부 못한다고 치 받기만 하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비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잔소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기대를 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대에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도 여러분 기대에 만족을 못 시킵니다. 여러분들이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감사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 안에 욕심이 많아서 감사가 안 돼요. 욕심이 없으면 작은 것에서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거 정도야 이거 누구나 다 얻는 거 이게 감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 감사가 안 되는데 무슨 평화가 있고 거기에 무슨 의가 있고 거기에 무슨 희락, 기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그러는데 이 의는 도덕적인 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 도덕적인 의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의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긍휼과 자비의 의입니다. 예수님이 도덕적인 의 또는 정의만을 가졌다면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하여 다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자비롭게 여겼기 때문에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긍휼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불쌍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잔소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큰 기대 가지지 않습니다. 그저 건강하게 직장이라도 다녀서 감사하고 직장을 못 다녀도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그래도 아침마다 눈 뜨면서 자기 이름 불러줘서 고맙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적지 않는 상처들이 다 있습니다. 그 상처가 뭡니까? 부모님이 우리들에게 너무 기대했잖아요. 본인들이 못 살고 가난했던 것들을 힘겨워하면서 우리 공부시키면서 너가 훌륭한 인물 돼야 돼. 너희는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야 돼. 너희들은 권세도 가져야 돼.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부모님께 부합한 그런 기대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열심히 살았습니까? 공부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뜻대로 잘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 늘 비교당하고 늘 부모님한테 죄진 것처럼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똑같이 지금 자식들에게 물려준단 말이죠. 왜 그렇게 하세요? 하지 마세요. 늦잠 자도 집에서 자주니까 고맙고 그렇지 않습니까? 돈 못 벌어 와도 집에 와서 밥이라도 먹고 엄마, 아빠라고 그렇게 함께 살아주니 고마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욕심꾸러기들은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가도록 만드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려면 우리가 삶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거는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사모하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히 계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하셨어요. 성령으로 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성령으로 살면 하나님이 보여줘요. 여러분들이 어떤 큰 상을 받고 돈을 많이 벌고 나라의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나님 보여주는 거 아닙니다. 연예인들 중에서 큰 상을 받을 때
그 TV 앞에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막 그래요. 마치 하나님의 나라인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마약을 먹었니? 술을 마셨니?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얼굴에 그냥 먹칠을 합니다. 그게 뭔 하나님 나라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상 안 받아도 되고, 여러분들이 큰 부자 안 돼도 되고, 세상에서 이름난 그런 사람 안 돼도 돼요. 여러분들이 삶 그 자체가 성령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살아서 늘 얼굴이 기쁘고, 성령으로 살아서 늘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고, 성령으로 살아서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의로운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9절에 보게 되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는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 주신 십자가 지고 살게 됩니다.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삶이 안 되면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는 내 제자가 되려면 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를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평화를 얻으려면 내가 죽으면 평화를 얻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내려놓고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이 나를 피로 값주고 사서 나라가 되게 하셨다. 나라가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을 보여줘야 한다. 나라의 버크라이스트,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주를 위하여 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로 사십시오. 하나님을 보여주는 분이 되십시오. 성질 좀 죽이시고 율법으로 정죄하지 마시고 하염없는 넓은 가슴으로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시거든 우리 아내들은 남편 머리에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하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자꾸 미워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부탁합니다. 과거 좀 덜 추워내지 마십시오. 뭐만 잘못하면 당신 30세 때에, 당신 그때 영천에서 살 때에 자꾸 그러니까 남편이 머리가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그만하십시오. 주님은 과거에 대해서 말 안 하는데 왜 여러분은 자꾸 과거에 대해서 말합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이 변화된 인생으로 여러분을 섬기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좀 허물도 덮어주고 좀 잘못했는 거는 기억도 그냥 잊어버리고 그래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나라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제사장이 뭡니까? 이 제사장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 예배를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자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얘기해 주십니다. 이사야에서 보게 되면 내 백성은 나를 찬송하기 위하여 만들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 얻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 앞에 예배자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예배할 때 성령이 임하고, 예배할 때 귀신이 떠나고, 예배할 때 미움이 사라지고, 예배할 때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합니다. 시편 22편 2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주의 이름을, 여기서 나라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예수님은 예배자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기도로 먼저 예배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셨고, 새벽에도 일어나시면 한적한 들판에 나가셔서 예배부터 드리셨고, 사역이 다 끝나면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예배를 드리셨고, 안식일만 되면 회당을 찾아가셔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러 가셨을 때도 그 여인이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소망했기 때문에 그 예배를 소망하고 사모하는 그 여인을 찾아서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찾는 자, 예배하는 자를 하늘에서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어떤 것도 타협할 수는 있지만 예배하는 것은 타협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배하면서 우상을 겸하여 예배해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입니다. 우리 베델로 교회 전도팀이 마을로 들어가서 어른들을 전도하면서 경로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워킹 처치라는 이름으로 경로당마다 지금 예배를 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결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전도나 선교가 예배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전도와 선교는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다. 여러분, 내가 복음 한 번 전했다고 전도 다 했다,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차라리 여러분들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가족들 질질 끌고 교회에 오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복됩니다. 왜? 나는 못 변화시키는데 예배에 들어오면 변화가 돼요. 예배에 오면 변화가 돼요. 예배에 오면 하나님 만나요. 예배에 오면 하나님이 책임져줘요. 내가 아무리 전도하려고 그러고 예수 믿게 하려고 그래도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죠.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이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시는 것 같이 예배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결국 예배하고 예배자를 세우는 겁니다. 예배가 없으면 선교 아닙니다. 시편 22편 27절과 2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비전이 나옵니다. 땅의 모든 것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모든 나라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예배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예배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친구가 병원에 누워 있을 때 친구를 병문안으로 가지요. 가서 힘내라 친구야 그러면서 음료수도 사주고 돈도 좀 주고 오시죠. 근데 그것이 제사장의 사역이 아닙니다. 반드시 가시면 친구의 손을 잡고 친구야, 내가 널 위하여 기도 한번 할 수 있겠니? 내가 너 낫도록 기도할게. 그러면서 잠시 잠깐이라도 기도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제사장으로 사는 삶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 조상들이요, 세계 교회에 없는 예배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새벽 예배입니다. 우리 조상이 만든 예배가 새벽 예배입니다. 왜 새벽 예배를 만들었겠습니까? 아침에 밭에 나가기 전에 먼저 예배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부터 만들었더니, 야, 아침만 해도 안 되겠다, 저녁에도 만들자. 그래가지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만들어가지고, 주일 저녁 예배 만들어가지고, 일 끝나면 또 교회 와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 그분들이 제사장으로 사신 겁니다. 그분들의 신앙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개성되어서 부모님의 그 은혜로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입니다. 성교도 예배고 전도도 예배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우선인데 정말 잘 섬기는 삶의 모습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자더라도 예배 중에 자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자지 말고 교회 오세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높여 드리십시오. 자, 이 예배에 드려질 때에 우리는 왕으로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10절에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로 타리라 그러죠.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는데 왕으로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왕으로 살 수 있습니다. 왕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보호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사단과 세상을 박살내어서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예배 아닙니까? 기도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떠나가는 거죠. 제가 하루는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아닙니다, 또 찾는다고, 그분이 누구냐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절대 아닙니다. 전화가 왔는데 아내가 많이 아프대요. 가보니까 아내분이 기도하다가 귀신이 들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니까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가라. 그래, 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 제일 좋아하는데 뭘 가라 그러겠어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그분이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그 밑에 앉아서 남편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한참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분이 침대에서 일어나더니 제 옆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예배하는데 갑자기 내 속에 뭔가 쏙 빠져나가면서 제가 정신이 차려졌어요. 목사님, 저도 예배할래요. 여러분, 저 그거 가가지고 귀신 쫓아난다고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거 안 했습니다. 예? 막 머리에 손 얹고 막 흔들어가지고 이 마귀 새끼 들은 막 이런 거 안 했습니다. 그냥 그분하고 얘기 안 했어요. 그냥 남편하고 앉아가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그 예배 중에 귀신이 떠나가더란 말이죠.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사단은 떠나갑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어려움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예수와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어버립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남편이 술을 탁 끊어버립니다. 예배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기도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과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경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내 삶을 막아놓고 하는 것마다 완전히 고통스럽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하기만 하면,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는 왕 같은 능력으로
사단을 내어 쫓고 막힌 길을 열고 무너진 성을 다시 쌓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자녀 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이 피로 사서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려 나라가 되게 하고 제사장이 되게 한 것처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드려야 할 헌신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나라로 제사장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세상에서 왕노릇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대적을 물리치게 만드시고 여러분들의 지금 어려움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만드시고 마음 아프게 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예수 믿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같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나라로 사십시오. 제사장으로 사십시오. 예수 붙잡고 여러분들이 힘있게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